성령이여, 오늘 또 선포케 하실 말씀이 야외 신을 부으사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엄청내려 주옵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조금 실천되어지는 말씀들에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회는 잡아라에 이어서 지난주 제목을 이어서 우리는 몇 주에 걸쳐 요나스를 통해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한 요나가 보인 인간의 나약성, 참여하는 요나를 용서하시며 불평하는 성도들에게 인내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 요나서 3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는 명령이 두 번째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1절, 2절 받들어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셨다는 것은 이전에 불복종을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점거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요나서 뒤에 바로 뒤에 있는 미가서 7장 18절 19절을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뒤에 있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답변을 공개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이들을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두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렇게 요나의 과거의 불순종, 이전의 불순종을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말씀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오늘 본문 요나서 3장으로 돌아갑니다. 요나는 다른 장소는 다 몰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니느웨만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스라엘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버리지 못해 그에게 부여된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지만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환경을 통해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를 추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만드십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거기서 다시 올라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죠. 요나야, 너는 이제 니느웨로 가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세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되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이 선포하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히 깨달아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아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리 불순종하는 완강한 자식도 결국
당신의 발 앞에 꿇어 앉히실 것입니다. 아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경을 주시며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출하실 때 우리는 이제 너희가 전에 게을리했던 업무로 돌아가고 이 승리는 너희를 그 업무로 부르고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 가운데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또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에는 인간의 태도를 주시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잘못을 특히 징계받은 가을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징계받은 가오를 고치려 하는지 않는지를 주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나 구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징계나 구원은 다 은혜의 수단이에요. 아멘. 발달합니다. 징계나 구원은 다 은혜의 수단입니다. 징계나 구원은 다 은혜의 수단이다.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잊어버리시고 아까 우리가 미가서에서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다 잊어버리시고 사유하시고 깊은 바다에 그것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는 잊어버리시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자에게는 새로운 마음과 신령을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종이었던 자들을 다시 받아들이시며 그들을 이전의 지위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요나는 전과 달리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지도 않았고 그는 명령에 대한 순종을 거절하지도 않았고 명령의 경청을 회피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으며 그는 여행길이 너무 멀다거나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을 위험하다고 하여 반대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해도 만일 그 심판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염려나 논란이 없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난 니느웨로 갔습니다. 자, 3절 뜻을 생각하시면서 앞으로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주석은 이게 회개의 본질이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회개의 본질이라고 지적하면서 회개는 우리의 은행 신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은행 신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행 신사를 바꾸는 것이며 이탈했던 우리의 일과 업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탈했던 우리의 일과 의무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다. 또 주석은 이대목을 그렇게 지적하면서 또 회개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던 선을 다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시 따르면 회개는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던 선을 다시 행하는 것이다. 시작. 우리가 행하지 않고 내버려두었던 선을 다시 행하는 것이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석은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라고 3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면서 이제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곧장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그가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는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며 아멘. 그가 부르실 때 와야 하고 아멘. 그가 명하시는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하며 그가 부르실 때 와야 하고 그가 부르실 때 와야 하고 그가 명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 그가 명하시는 일을 행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요나는 2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니느웨와의 전쟁을 보고하기 위해서 파견된 전령이었습니다.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전쟁을 보고하기 위해 파견된 전령이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방 세계의 주요 도시였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바벨론보다 훨씬 큰 도시였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은 니느웨를 여태껏 어떤 인간도 이만큼 큰 성은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고정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보나 어찌 보면 중국의 만리장성은 니느웨의 카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걸 본따서 만드는 게 만리장성일 수도 있다. 니느웨의 성벽은 높이가 100피트였으며 전차 세대가 그 성벽 위에 길에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고 그렇게 두터운 성이었다. 전차 세대가 성벽 위를 나란히 간대요. 성벽 위에는 1500개의 망대가 200피트 높이로 곳곳에 1500개의 망대가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는 그런 니느웨로 오자 시간을 급여하지 않았습니다. 4절은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만리장성의 웅장함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시간을 이 니느웨 말만 들었지 막상 와보니까 무시무시하구나 하고 관광객처럼 무슨 만리장성 웅장함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는 자기 일에 열중했습니다. 그는 성 내로 들어가 요동을 풀기 위해 주막으로 직행하지 않고 받은 바 지시대로 자기 사명을 이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자마자 즉시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쳐 말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특별히 이 말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죠. 아까서 너는 40일 안에 저기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외쳐라 했지. 다른 어떤 말, 다른 말 듣지 않았다. 이 말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특별히 이 말만 선포하도록 하나님께 지시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만 받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요나는 그들에게 이 큰 성읍이 무너지리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는 니느웨 성이 전쟁에 의하지 않고 하늘로부터의 직접적인 타격, 즉 지진이나 소돔처럼 유황불에 의해 무너지리라는 것을 공포했고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은 제가 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날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감이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근두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을 니네의 사람들은 알아들었다. 그 부자나라가 요나는 니느웨의 성이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는 유예의 기간을 말했습니다. 막연히 곧 좀 있으면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 보면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죄 잊지 마. 그렇다가 꼭 그날이 올 거야. 그는 막연함이 아니라 42일 유예를 분명히 밝혀줬습니다. 조금 전 제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또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에는 인간의 태도를 주시하신다고 해서 즉 하나님은 그들이 그 잘못 특히 징계받은 가오를 고치려 하는지 않는지를 주목하신다 해서 40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허용되고 있는 것은 즉 이런 경고가 주어지면 그들이 스스로를 낮추고 그 행위를 고쳐서 경고된 파멸을 방지할 것인지 아닌지 살펴보기 위해서 유예를 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기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지 비록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1장 1절에 보면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40일간은 그 성을 살려두실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의 길로 오시는 하나님을 회개로 맞이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하심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심판의 길로 오시는 하나님을 회개로 맞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기한을 정하는 것은 온갖 가능한 학점과 함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 무슨 말인가? 아무리 쪽집게 같이 앞니를 알아맞히는 자라도 그런 자라 할지라도 정확히 딱 집어서 몇 날 며칠까지 정할 만큼 대담한 자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뭐야 40일? 야 이거 인간이 말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일이래. 그 소문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어서 온 니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야 40일이래. 야 완전 39일 나가서 야 완전 38일 나가서 이렇게 그 누구라도 쪽집게처럼 앞니를 알아맞히는 자라 할지라도 정확히 몇 날 며칠까지는 정하고 대담한 자가 없기 때문이지. 그리고 또 40일이라는 유예기간은 그들을 개화시켜 준비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야 35일이다. 야 34일. 야 20. 그들을 개화시켜 준비를 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야, 너 40일 끝나. 하나님, 야, 너 40일 끝. 어떻게 하겠어? 경악시켜, 그런 나를 경악시켜 준비를 하려면 뭔가 40일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지. 태평했던 죄인도, 천하 태평인 죄인도 마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될 때는 정신이 번쩍 들어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자신의 파멸을 예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니느웨는 요나 단 한 사람만 보내줬어요. 게다가 그는 전혀 남 모르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는 그의 몰골 또한 초라했으리라고
가히 침작하고 나무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고기 뱃속에 사흘이 있었잖아요. 그 비체체한 그 몰골, 그리고 그 무나무 니느웨까지 다시 오기까지 그 떼꾸장을 흐르는 그 여행 행색, 차림, 그런 행색이 그렇게 초라한 자가 당대 최대의 성업이, 쉽게 말하면 강남 테헤란이라고 합니다. 압구정에 가서 40일 후에 저렇게 저래 살지. 저렇게 저래 산다. 저렇게 산다. 이런 말이 이제 비유 안 합니다. 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런 초라한 행색인 자가 당대 최대의 섬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요나는 단 한 가지의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을 총총히 들여다보면 요나는 무슨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런 자신의 말을 확정시킬 수 있는 무슨 표적이나 기적을 나타내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러시죠? 그래서 40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전했습니다. 어떤 표적도 어떤 기적도 나타내거나 보여준 기록도 없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에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미 골수와 간질을 쪼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면 깨닫기를 주어졌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요나서 3장 4절로 가서 요나는 단지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을 경고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가 그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오, 이렇게 회개를 촉구했다거나 회개의 방법을 교시했다거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교회 나가세요, 그리고 주의 좋은 말씀을 듣고 삶을 다시 바르게 사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이렇게 회개의 방법을 교시했다는 규절을 본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직접 들어가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희망이 있다고 격려하는 말이나 장면은 없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에서 무너지리라 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뉘우쳤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야. 이유는 다른 게 없어.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으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한 말씀을 신용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인 것 같아요. 저네들이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니느웨가 얼마나 잘 사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고고학자들이 고정에 의해서 인간 유래로 이런 성을 세운 나라나 민족이 없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되게 있어요. 그래서 모르지만 만리장성은 그 당시 만리장성 역사가 무구하죠. 오래된 그 무구한 그 만리장성도 니느웨를 모델로 삼은 거 아닌가, 그 표현까지 나올 정도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우 작고 그리고 약하고 도저히 될 것 같지도 않은 수단으로 얼만큼 큰 믿음을 이룩하실 수 있으신지를 살펴보아요. 하나님은 무슨 말인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그 몇 마디의 그 말로서 말씀의 능력이 없어. 다른 거 없잖아요. 여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거 나타나고 보여주고 또 보면 그 몇 마디의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서 니느웨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하도록 만드실 수 있음을 깨닫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아멘. 우리가 몇 마디 전도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는 던지면 돼. 선포하면 돼.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자 이 몇 마디 말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자, 5절. 그래서 제가 하시면서 바꿔봅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음식을 선포하고 누구나 제자를 방문하고 붉은 베옷을 입으시라. 니느의 백성이 이 몇 마디의 말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맨 먼저 니느의 백성에 높고 낮은 자를 백성들이 먼저 붉은 베옷을 입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기록된 이 5절 말씀에는 무슨 말이냐면 성이 무너져도 이를 것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성 밖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 밖에 이렇게 성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내 인생하고 내 삶하고는 전혀 뭐 변할 것도 달라질 것도 없는 그런 극히 적은 자들도 자기들이 이 경고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야, 33일 남아서 22일 남아서 10일 남아서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런 자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은 거기까지도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할 수 있게 위선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좋은 그 당시 부자, 그 나라 자체가 부자니까 니느웨 자체가 사업으로 흥황했던 그런 나라였는데 좋은 부자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 비단옷만 입던 높은 자들에게는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죄의식과 위의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이렇게 행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깨닫는 말씀이겠지만 그렇죠? 그 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선포되는 말씀에 깊은 죄의식과 위의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면 굵은 베옷을 내 뒤에 지금 비단 잘 입고 있는데 실컷 그 당시 실컷 옷 잘 입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무슨 속가죽 같은 뿌들뿌들한 굵은 베옷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위협할 때 우리는 그의 명하신 손길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깨닫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자 범국민적 금식이 선포되었고 왕과 그의 대신들이 범국민적 금식을 지정하는 것을 만장일치하였음을 자 7절 그래서 제가 받도록 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속설을 내며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금식이 지정된 날에는 그들은 아무리 소량이라도 음식과 물을 먹었어도 마셨어도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40일 동안 오래 금식하다가 건강을 손상시키게 된다거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고 주장했어도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40일 후면 몰락할 도성을 건지기 위해 그런 고행중은 필요하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선복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냥 건강을 손상시키게 된다, 뭐 도저히 견딜 수 없다 이런 거는 참아라. 지금 나라가 멸망 속에서 살 수만 있다면 참아내고 금식하자. 할렐루야. 아멘.
니네의 사람들이 죄에 대한 슬픔과 하나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는 참회의 편에 하등 동물도 같이 참여시키려고 했음을. 자, 8절. 다 같이 시작해서 박자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고에서 떠날 것이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라고 이러고. 그렇죠. 다니엘과 그들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던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임을 깨닫는 말씀이 되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됩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하멜과 우리들 사이가 하늘과 우리들 사이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던 그때는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 그때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요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이다. 여호와를 찾아야 될 때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에 진실한 믿음과 돈독한 열성으로 힘써 부르짖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천사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약복강나루 버니엘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했듯이 우리는 힘써 부르짖음으로써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그를 떠나시지 못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면 8절에서 니네의 사람들은 금식과 기도뿐만 아니라 생활의 학신과 개선을 추가시키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힘써 부르짖을 것이요.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그 다음 힘써 부르짖 그 다음에 이어서 시작.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고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서 가리키는 그 악한 길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각기 좋아서 택한 일입니다. 또 각자의 행위로 단익한 악한 길이었습니다. 즉, 이 니느웨는 다시 보면 너무 잘 살아. 오직했으면 미국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를 하듯이 정신없이 돌아가. 너무 잘 살아. 몇십억은 개도 안 물어가는 것처럼 아파트 몇십억, 개도 안 묻는 것처럼 막 이 나라는 이상하게 돌아가. 지금 니느웨가 꼭 이 나라 같은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너무 잘 살아.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면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라. 여기까지 잘 살기까지는 이런 악한 행위, 악한 손, 악한 마음, 그 작용이 이 사회 전반에 그것이 깔려 있었고, 그렇게 그것이 어떤 문화로 작용되어 꼭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오늘과 같은 그런 현실이 바로 니느웨의 현실이에요. 독일 동동거리가 돌아버려서 다들 돌아버린 거지. 동동거리가. 그리고 아차 40일에 나가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그래서 정신 차려. 이거 우리가 너무 했지. 돌이켜야지. 제가 지금 이래서 이 요나스를 지금 계속 가는 겁니다. 이 한국 시점을 우리 대한민국 시점에 붙여서 요나스를 말씀을 공부하고 가는 겁니다. 돌아가겠어. 누가 가르쳐줘서 누가 억지로 시킨 그런 악한 일이 아니라 각자가 좋아서 택한 길이에요. 또 각자의 행위대로 탐닉한 길이었고, 저 마음의 악한 길이었고, 또 각자의 행위의 악한 길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 배우고 있다. 저절로 해. 세상 인간사의 어두운 뒷면에는 얼마나 많은 비일부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로 탄익한 일이며 각자의 마음이 택한 일이며 각자의 행위에 악한 길에서는 8절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구에서 떠날 것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런 왕의 말이에요. 어디서 왕이에요. 그 말, 명령은 이렇게 살아라고 왕이 하다 농하니까 너무 지나치니까 남들은 평생에 보도 못한 무슨 대각으로 다니는 것처럼 아파트 몇십만 남들은 업자 보지 못하는 걸 너무 심하니까 이런 적이 왕이 이제 명령해. 정치법을 만든다. 착한 길과 이게 떠나라. 왕이 그러니까 니네의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강도에서 떠나야 되겠어. 그렇다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도에는 어떠한 것들이 그 당시 아니지 오늘의 현실을 보면 알 수 있어. 오늘을 보고 어제를 알 수 있고 성경 어제를 보고 오늘을 알 수 있어. 먼저 그들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했어. 착취. 지금 계속 전국 노조 계속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계속 하고 있는 그들은 먼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직 이런 그런 불균이 없어요. 그 기업이 그런 어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서 기업의 이윤을 거기서 좀 더 착취하고자 하는 그 전략이 다른 전혀 죽어도 남아. 정규직 다 죽어도 돼. 골고루 니 살고 내 살고 나라도 잘 살고 가정도 잘 살고 이웃도 잘 살고 기업도 잘 살고 얼마나 잘 살겠다는 거지. 기업은 부동산 투입 안 합니다. 딴 사람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말해서 먼저 부당하게 빼앗은 것을 돌려주어야 했고 자기들의 손아귀 안에 있는 자들을 더 이상 압제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손에 쥐고 있어. 비정규직, 정규직이라고 지금은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했으며 자기들과 거래하는 자들을 속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건세자들은 법정에서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했고 똑같아 지정식이에요. 맹식이 그 좋은 공부 개천에서 용났다고 시골에서 용났다고 판사됐다고 검사됐다고 시골의 학교에서 프랑카드 걸고 동네 잔치 걸고 황금사 시키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거짓말을 다른 뜻이 않은 그런 제자들은 법정에서 그릇된 말을 판결을 내지 말아야 돼. 그릇된 판결을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비춰서 내리는 이 현실과 똑같은 민노예가 그랬다는 거죠. 그 문화 속에 이게 있었다는 거죠. 독감들은 그냥 법정에서 그릇된 판결을 내 내물을 받기도 하고 누구의 의식을 하기도 해서 그렇게 판결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판결을 내리지 말아야 하였고 상인들은 장사에서 그 손의 강고에서 노리며 무정한 도랑의 재물을 저울을 가짜 저울을 사용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의 무지나 궁핍을 악용하여 기만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런 거 알 수 없어. 언제랑 공공된 요금을 갖고 질서마다 갑자기 못하지 않나. 못하기 바보라. 갑자기 못 만들어 가는 바보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오늘 본문에서 민요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는 40일 후라는 그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금식을 통해 왕이 내린 그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는 그 금식을 통해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곧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을 바꾸시고 40일 후 그들에게 내린 판결을 취소하시면 그의 명렬한 진노를 그치시라는 것이면 자 9절 뜻을 제목을 딱 들어보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라. 니느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이성 없는 진성이었어. 그게 죄의식인지, 그게 악죄인지, 그게 착취인지, 그게 법관으로서 공정한 판결을 내린 건지, 그런 감각이 없었다는 거지. 그냥 이성이든 진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들의 마음과 뜻과 판단에 하나님께서 그걸 주장하실 때에 하면서 봐. 왜 너무 많이 왔다. 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야. 와,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세계 최대의 잘 사는 나라인데 더 다오 끝없이 가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인간이 아니지. 어떤 본연의 모습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중심을 찔러서 정신을 차고 우리가 너무 심하다. 그냥 이건 죄다. 인간이 할 때 어떤 법이고 뭐고 떠나서 이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우리가 하고 이 시대가 그거라고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금수보다 못한 버릇이보다 못한 짓거리를 이 인간들이 하고 있다는 거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안 하는 바보야. 일단 땡기고 보고 챙기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시대에 부동산 갭 투자든 무슨 어떤 것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해. 이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게 너무 심했다. 결국 이거 우리 자손들에게 돌아온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내가 잘못하고 있네. 거기서 그만하자. 이렇게 니느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자기들이 그런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또 그 진노가 임하지 않기를 겸손히 그리고 열심으로 금식을 통해 당하고 있으면 깨달은 말씀을 주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줬잖아요. 나라가 민족으로 다른 것처럼 40일 후에 니네가 무너지냐 하니까 지금 백성이 변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들은 파멸이 방지되고 멸망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 반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건 말을 맞춘 소리야 사실. 그냥 다른 데 계속 부동산 투자하고 지르고 땅 사재끼고 계속하고 내 채우고 이러면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니까 그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 그 누구도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에 대해 반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은 그 심판을 말도 안 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 있을 수 없어. 무효야 하면서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을 그 당시 니느웨의 큰 법적 그 높은 그 똑똑한 그 잘난 사람 세상 인간사의 그 상급 부분에 이걸 재판에 붙여보자. 이 맞는지 이 말이 되는지라고 상급 부분에 항고한다고 주장하지 못하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나마 아니야. 하나님 말씀이 어떠냐면 사람의 뜻과 마음과 판단을 돌이키면 그냥 금식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기만은 바랄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깨닫는 것들이 추구라. 깨달아 주십니까? 네. 이게 요나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선포되자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심이 마땅하다. 우리 너무했다. 우리 잘못 살았다. 원래 이게 아니잖아. 우리 민족이. 서로도 없고 이웃을 내 몸같이 성경대로 생각하고 니꺼내 거 없고 이렇게 잘 아름답게 살았던 민족이 왜 이거 우리 모습이 아니야? 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진노하심이 마땅하며 자기들의 죄가 극악하기 때문에 그의 진노는 맹렬하여서 그가 심판하기 시작하면 치료책도 없고 자기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은 멸망하며 모두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패부를지 위해서 깨닫게 했음을 그것이 오늘 니느웨의 백성들의 회개의 금식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깨닫는 말씀들이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하나고 다시 말해서 여리고서 무너진 뭐를 띄워서 영상을 띄워서 보여주고 공예가 갈라진 거 보여주면서 자 나도 니느웨 사심이 되는 이거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될 때 그들이 마음을 움직이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금식 기도를 통해 방지하려는 것은 중요한 점입니다. 니느웨 성의 문을 지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방지하려고 참으로 바라는 것은 니느웨 성의 문을 지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문을 짐을 간절히 바랐다는 것을 깨닫는 말씀드리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무너지기 바랍니다. 니느웨에서 무너지기 이건 차오고 제발 하나님 진노가 무너지세요. 그냥 무너지세요. 하나님 무너지세요. 진노가 하나님 그거 다 무너뜨리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기 위해 금식한 하나님께 예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떠서 제가 구절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주시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시라. 깨닫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무너집니다. 니느웨가 무너지는 건 차후야. 제발 하나님 진노가 무너주세요. 무너주세요. 본문에서 그들을 뭐라 합니까? 각색하자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실지 누가 알랴. 그런데 본문의 문맥을 촘촘히 들다 보면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중에는 그런 말을 대신해줄 다른 선지자도 니느웨에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우리와 달리 우리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과 언약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특히 그리스도의 공로와 중보가 있어서 회개하면 용서를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할 수 있지만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리 그들은 회개하면 자비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그 어떤 근거도 여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성이었어. 내만 잘하면 돼. 내 형제도 피를 토하고 죽어도 내만 잘 사면 돼. 일단 형제가 피를 토하는데 상관없어. 내만 잘 사면 돼. 그런 그들은 회개하면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근거와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판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음을 깨닫는 말씀되기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짐승이런 이성 없는 짐승 같은 그런 자들의 생 속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선하신 본성에 대해서 일반적 견해를 가지고 야 이러다 우리 천벌 인간이 아치잖아. 이러다 우리 망벌받는다. 우리 멸망하고도 남는다. 우리 가만있어 그렇게 눈을 조금만 감아보자. 아이고 우리 멸망한다.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친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칠 거다.
이렇게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들어가니까 죄인의 회개와 회심을 기뻐하신다고 그들을 믿게 되어주십니다. 빨리 돌이키자.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 같은 삶을 눈뜨고 못 보고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빨리 돌이키자.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 죄인과 회개, 참여, 회심을 기뻐하신다고 그들을 믿게 만들고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갈 것은 주석에 보면 재미있는 표명이 있어요. 표명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 인간사에는 뭐 전례, 유례, 말 중에 뭐 관례, 공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사람들의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작용해서 그렇게 생각하게끔 했던 뜻과 마음을 판단하게끔 했던 그 견해는 이 세상에서 처음 듣는 너무의 전례의 인식을 우리 전례, 뭐 유례, 관례, 통례 세상 사람은 그게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는 전례의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스스로 이겨보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할렐루야. 전례 하늘의 것이 이 뭐냐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내 심정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전례의 인식으로부터 니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들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들의 희망이 일어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음을 깨닫는 말씀을 주라. 아멘. 이 요나였어요. 그대로 회개하는 니네의 백성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를 살펴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받도록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뭘 보셨다? 돌이켜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 뜻을 돌리하면 그릇 제착표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난을 내리시고 또 그 고난에서 그들을 구출하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인간의 태도를 주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 잘못을 특히 그 징계받은 가오를 고치려 하는지 않는지를 주목하십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게 되셨습니다. 그래, 말은 선포되었다. 그러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는가 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선한 말로 자매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다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손으로 행했던 것, 행위로 행했던 것, 마음으로 행했던 것, 왕에서부터 모든 짐승에까지 금식, 배옷을 입으라고 금식을 명령 내리고 선한 말로 참회를 고백했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말을 들으셨습니다. 온 나라와 민족 왕이 이르기까지 낮은 자와 높은 자가 다 한결같이 그렇게 하는 걸 듣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선한 행위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고 하나님께서 또 이것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찾고 요구하시는 바로 그것이었으면 깨닫는 말씀을 주어라. 나는 그것을요. 너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것, 내가 찾고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을 보시지 못했다면 그들의 굵은 금식과 굵은 배옥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저 엘리야와 갈멜산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벌인 그런 갈멜산 이벤트에 그저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들을 그걸 들여다보지 못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은 니네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 죄악에 대한 자조적 각성과 다시는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국적 결의가 번뜩이는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셨습니다. 민족은 자조적 마음으로 다시는 죄의 길로 들이쓰지 않겠다. 나라는 그 국적 결의로 다시는 그런 행위를 더불어 왕의 명으로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는 이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강한 두분 다시 이 땅에 이런 짓거리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 어디 할 짓이 없어 인간이 할 짓이 없어 그 짓을 해 부동산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지도자 이런 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얼마간이긴 하지만 그들의 생활이 개선되고 또 그 성읍의 면목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관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개가천선하는 하나하나의 사례를 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주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죄인이 개가천선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 사례를 지켜보고 아멘. 그래 내가 찾고 요구하는 것 바로 그거다. 그래 잘하고 있다. 불꽃 같은 눈을 다 살피시고 어떤 거 하나 흐트리지 않고 빼먹지 않고 다 지켜보시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세상 사람들은 회개하는 죄인의 모습을 낱낱이 관찰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사소하고 적은 것 우리는 뭐 예스럽게 뭐 이것 좀 하고 이것 좀도 생각도 안 하고 하는 그 행위와 어떤 죄 같은 거 그런 것까지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 눈꽃만한 그런 한 가지 사례도 적은 것이라고 빠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주무시라고 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면 누가 그러지 않은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진정한 회심으로 자기를 맞아들이는 자를 은총으로 그들을 맞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들이 자기들에 의해 자행된 죄의 폐해를 뉘우칠 때 이건 정말 인간이 할 짓이 아닌 것을 하고 있었구나. 정말 우리는 이 금시보다 못한 짓거리를 몰라서 하고 있었구나. 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들에 의해 자행된 죄의 폐해를 뉘우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언하신 심판의 재앙을 돌이키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살려주셨으며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거두어주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야 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그렇다고 해서 무슨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나서 전체에 보면 배 사람들이 무슨 소원을 드리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요나의 부분에서 그건 이방인들이 한 것이고 너무 자기를 살려주니까 고마워서 하나님께 소원 드리는 게 있지만 요나서 전체에서 무슨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기사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니느웨 백성들이 가졌던 것 같은 그런 심령, 통회하고 자족하는 그런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그럽게 보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임을 깨닫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상하고 통회하는 신령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하나님의 백성 사업계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인 상하고 통회하는 신령을 드리는 신앙의 삶으로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